Who can melt the hardest heart and speak life into my soul? Who can spin the world around and hold me ever close? No one but you. No one but you. I'll sing of your love. I can't get enough. I just want you. The Lord of my soul, the King of my heart. Jesus, it's you. And I'll sing of your love. I can't get enough. I just want you. Yeah. The Lord of my soul, King of my heart. Jesus, it's you. Yeah. 다 함께 찬송가 310장을 부르시면서 8월 12일 수요 성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믿고 또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혼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사흘 동안도 저희들을 하나님 품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셨다가 다시금 수요 성서 연구로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인생 가운데서 당신의 귀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통하여 저희들이 감격하고 그 말씀에 저희들이 도전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 주님께 칭찬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총나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이 수요 성서 연구 아버지 당신의 말씀을 배우는 기회이오니 당신의 귀한 몸된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말씀에 도전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이 재단에 속해 있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 교민 사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러는 한국으로 아버지 돌아갔고 더러는 아버지 하나님 전전긍긍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더러는 자기들이 맡은 그 아버지 하나님 일로 인해서 하나님 매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보호를 감사와 감격으로 깨달아 아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말씀을 나눕니다. 도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통계 수치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브라질 전문가에 의하면 이 수치보다 약 10배 이상의 더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브라질에는 코로나19 검사하는 검사 키트가 턱없이 부족하여 검사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 확진 판정을 받아도 의료시설이 열악하여 인공호흡기나 의료병상이 너무 부족해서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고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어려움에는 정치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을 큰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브라질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이를 가벼운 감기 수준이라 무시하며 팬데믹에 대한 대응 준비를 하지 않고 호수에서 제트스키를 즐기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대책을 무시해왔고 지금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국민들은 미국의 트럼프를 추종하며
잘 아는 현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아주 커져 있고 브라질에는 연방정부나 주정부, 지방정부가 각각 따로 다른 정책과 지침을 내리다 보니 국민들은 더욱 혼란스럽고 코로나에 대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선교사님은 아마존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아마존 원주민들의 상황도 심각하다고요? 예, 현재 제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은 브라질에서도 아마존입니다. 사실 이 아마존에는 많은 사람이 코로나 청정 지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마존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 아파하고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에 있는 저도 코로나에 걸릴까 봐 처음에 아주 조심했지만 이 아파하는 이들을 보면서 훔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마존에 있으면서 아마존의 자연을 보면서 또 인디언들의 삶을 보면서 배우고 느낀 것이 모두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존 주변에 있는 어려운 빈민들과 인디언들, 베네수엘라 난민들에게 마스크와 먹거리를 나눠주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브라질 당국은 충분한 의료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강력한 통제와 단속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 이 때문에 비감염자들도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네, 사실 브라질 정부가 의료 지원을 하고 싶어도 의료시설이나 체계가 아주 열악하고 미흡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은 물론 의료체계가 시설이 열악한 중남미 대부분의 나라들이 코로나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대책은 강력한 봉쇄입니다. 그래서 현재 브라질 전역에 있는 모든 가게와 공공시설들이 정부 통제하에 문을 닫았고요. 약 100만 개 이상의 정규직이 줄고 2,500만 이상의 실업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빈민 지역은 물론 브라질 전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 구걸하거나 도둑질을 하게 되면서 많은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난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저는 무엇보다도 이것은 우리의 욕심과 제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 혼자만이 잘 먹고 잘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도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코로나19에
선교팀이 파라과이 선교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팀 안에서 가장 부족한 저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제 개인적으로 보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단기 선교를 지원하는 동기는 모든 지원하는 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단기 선교를 지원할 때 이런 마음으로 지원하지만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단기 선교 때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인이 없어서 결단을 망설이고 있는 가운데에 선교 첫 모임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밤에 어머니께서 위독하시다고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한국을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이번은 아닌가 보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팀 가운데 중보자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기도를 요청했는데 저한테는 어떤 사인이 분명하게 보여지지 않았지만 팀 중보자들 가운데에 마음의 평안함과 함께 갈 거라는 확신을 주셨다고, 그런 가운데 한국에서 비행기 티켓을 끊고 돌아와서 준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제 안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에 이번 선교는 잘못 선택했나 하는 두려움과 많은 의구심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또 준비하는 과정 속에 팀들 안에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계속 부딪히고 힘들어서 항공료를 포기하고서라도 가지 말아야 하나 이런 마음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6월 27일 날 아침 묵상 말씀을 통해서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라.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내 병이 치료를 받고 내가 파멸해서 건짐을 받은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받고 제 안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겠습니다 했는데, 그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때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고 위로받은 자가 위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받고 이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머니께서 폐렴으로 입원하셨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지만 그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브라질에 도착했는데 저희들이 현지 음식을 먹겠다고 다 결정을 했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님 가정과 또 이제 현지인 동력자들의 섬김을 통해서 너무나 부유하게 우리가 긴 비행 시간이 힘들었던 많은 그런 지침을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풀어주셨고 또 우리가 이틀 후에 리메이나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도착했을 때에 제 안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갔지만 이틀 동안 잠을 함께 잘 때에 여러 가지 일로 예민해져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방배정을 좀 조용한 분들과 같이 함께 하고 싶었는데 제가 원하지 않는 어떤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는 표현을 못했지만 제 마음에는 너무나 격동함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는데 얼른 다른 사람한테 힘들다고 표현하는 가운데에 얼른 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래 이제 주님께 맡기자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떤 분이 수면제를 3분의 1로 다 나누어서 가지고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수면제를 먹고 선교 내내 푹 잠을 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체질을 아시고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런 또 내려놓으니까 또 오히려 수면제를 통해서 부작용도 없는 수면제를 통해서 제가 아주 잠을 잘 자고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저희 팀이 브라질에 도착했을 때에 우리 브라질 귀한 분들을 만났을 때는 자존감이 대단하고 자기들이 풍요와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지식적인 부분도 굉장히 높은 가운데에
이렇게 참석했는데 대부분의 분이 싸미 목사님 현지 교회의 성도님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안에 어떤 나눔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 또 이렇게 남성 집사님들은 단기 선교회에서 어머니 교실이라는 이 도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적이 한 번도 사용하신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틀 동안 3일 동안 연속되는 가운데에 너무 우리보다도 더 훌륭하고 인격적인 분들이라 여겨지고 이것은 이 현지 문화에 현지화되지 않으면은 이것은 역동이 일어날 수 없다. 굳이 이것을 가지고 선교를 와야 하나 이런 갈등과 의구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가운데에 선교사님과 김우선 선교사님과 신숙자 선교사님이 매 강의와 순간순간마다 이미 이전부터 오랜 시간 기도하고 준비하신 모습도 보았지만은 선교사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경청하시고 필기하시고 또 이렇게 책을 체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분들 안에 20여 년 동안 이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 안에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현지화시키기 힘든 한국인이 쓴 성경적 교재이지만 성경적 부모 교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문화와 언어를 뛰어넘어 하나님께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믿었습니다. 또 신숙자 사모님께서 영적으로 많은 공격을 받으셔서 욕조에 넘어지셔서 머리를 크게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어지럼증과 후유증으로 기력이 쇠하여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교실 강의 내내 뒷좌석에서 앉아서 중보기도 하시며 경청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 안에 오랫동안 이 땅을 품게 하시고 이분들을 통해서 이 사역의 필요함과 이 가정의 회복됨을 원하시기 때문에 부족한 저희들을 보내셨군요.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헌신과 중보의 기도에 밑바탕 위에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너무나 견고해 보이는 너무나 가정이 원만해 보이는 그들이었지만 마지막 날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어떤 도구든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라과이를 떠났습니다. 파라과이에는 제가 3번째로 참석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곳에 가서 놀라운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정말 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지의 동력자들의 그 변화된 모습과 교인들의 숫자 증가, 처음에는 성도들이 보이지 않아서 뭔가 큰일 났구나.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뒤로 돌아봤더니 예배당 안에 보고 싶었던 얼굴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보여지길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인디오 또박군 마을을 갔을 때에 그 아이들이 저희들 팀에 차가 왔을 때 환호를 지르며 달려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전 모습과는 좀 더 다른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쫓아가였을 때에 그 추장님의 변화 또한 놀라웠습니다. 저희들과 말도 잘 하지 않으셨고 손도 잡아주지 않으셨는데 너무 기쁘게 환영해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현지에 있는 또박꿈의 어른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이전에 드렸던 예배 모습과 다른 준비된 모습들 그리고 경청하는 모습들 그런 것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김정진 선교사님과 소망교회의 우리 청년들이 매주마다 가서 그들을 위해 예배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 그 지속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이 또박꿈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구나. 물론 저희 단기팀이 3번 가고 보수공사팀, 우리 청년팀이 가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의 작은 이런 협력과 동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게 하셨 그 일들이기 때문에 더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파라과이 이제 성경적 부모 교실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1, 2차 때 들었던 분들의 지원자들로 1, 2차 때 들었던 분의 겉면으로 지원자들이 많이 참석하였습니다. 아버지와 딸 이런 가족관계에서 오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의 절박함과 그 간절함을 보시고 스키 드라마와 나눔과 강의를 통해서
또한 이래 중보 기도와 여러 상황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서로 아버지가 딸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이런 관계의 회복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쉽지 않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바깥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오픈하기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 장을 만들어 주시니까 다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맡김에 의지할 때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적 부모 교실이라는 도구가 인간의 쓴 것이기 때문에 많이 부족함이 있습니다. 또 섬기는 저희들 안에도 인간의 안에 있는 내면의 그 부족함과 또 서로 다름의 갈등들, 그리고 서로 다른 기준들, 그리고 내 안에 충만된 의들이 얼마나 강한지 선교를 통해서 저 자신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의 목적과 뜻을 보게 하심으로 함께 할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다루시고 또 그것을 해소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오히려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기뻐하는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섬김의 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계셨는데요. 그분들은 이 성경적 부모 교실에 참석할 못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고준환 목사님의 그 요청으로 섬김의 교회 여성로님들을 위한 아내 교실을 마지막 날 7시 반부터 11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파라과이 땅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나 그런 사명의 의식이 없이는 정말 살기 힘든 곳, 정말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곳이라 여겨질 정도로 힘들어 보였습니다. 우리 성김의 교회 성도님들도 너무나 힘든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만 이제 점점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자 하는 마음과 그 목사님과 연합해서 일어나고자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새롭게 일으키실 거라는 저는 소망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 힘든 가정도 힘들고 삶도 힘든 가운데에 우리 여성들, 여자 집사님들이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안내의 교실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엣제러의 사명에 대해서 듣게 되었는데요. 성경에서 들은 말씀을 실제 삶에 적용시키는 강의와 나눔을 통해서 그분들이 이제 사명자로, 아내로서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중보 기도 시간에 그들은 우리처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절규하듯이 소리를 지르며 통곡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저 안에 있는 저 마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이 땅 가운데에, 파라과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회복자 엘리야와 같은 자를 세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돌아오는 날 아침 묵상 말씀에 미가서 4장 5절 6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돌이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엘리야처럼 살고 싶지만 이 파라과이 땅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같은 자들을 많이 회복시키셔서 그런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 파라과이 전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보고 왔습니다. 제가 여기에 돌아와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저의 간증을 듣거나 영상을 통해서 본 그 하나님의 감동을 잊지 마시고 그 땅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마음을 주실 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동안에 우리의 힘과 생각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계속해서 선교제에서 우리를 요청할 때에 우리 교회와 저희들이 또 순종하는 자들이 엘리야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파라과이와 브라질에서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의 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가리 둠보라가 길가며 도 나는 가리 와 하나님이 이런 걸 왜 만들어 놨을까? 도대체 왜 만들어 놨을까? 그러니까 우주의 넓이는 말할 수 없이 크고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태평양의 모래알 숫자보다 더 많은 위성들이 다 질서를 갖춰서 자전과 공전을 한단 말이에요. 자전과 공전. 자전 공전 알아요? 초등학교 때 자연시간 배웠어요?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 있잖아요. 태양계에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있죠? 이게 1년에 한 바퀴 돌면서 또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자전과 공전을 하는데 이게 부딪히지 않는단 말이야. 나는 있어도 당신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도 있고 당신의 그 세상에 또 사랑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야.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구의사 성령님의 돌보심이 주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러 온 모든 신령들과 이 예배에 참여하는 전 세계 성도들 위해 앉은 백성들이 옵니까? 아니 오면 궁궐과 의회에 모여 앉은 대신들이 옵니까? 또한 역사를 되짚어 살펴보건대 과연 이 나라를 도탄지고에 빠뜨렸던 자들은 우매한 백성들이었사옵니까? 아니 오면 제2득의 눈먼 탐관오리들과 무능력한 조정의 대신들이었사옵니까? 하여 경자년 여름 간신히 쥐떼처럼 창궐하여 역병과도 같으니 정책은 난무하나 결과는 전무하여 허망하고 은 하나이나 은 다분하니 민심은 사분오열일진데 조정의 대신들과 관료들은 제 당파와 제 이익만 챙기며 폐하의 눈과 귀를 흐리고 병마와 증세로 핍박받는 백성들의 고통은 날로 극심해지고 있는다. 소인이 피를 토하고 뇌수를 뿌리는 심정으로 백성의 일기 안에 상생하시며 역사의 기록 안에 영생하시옵소서. 간신의 글은 제 마음 하나 담지 못하나 충신의 글은 삼라만상을 다 담는 법. 소인의 천한 글재주로 일필휘지하지 못해 삼라만상을 담지는 못하였으나 우국 충정을 담아 피와 눈물로 대신하오니 다만 깊이 헤아려 주시옵소서. 2020년 8월 인천 앞바다에서 진인 좋은산 삼가 올립니다. 예비된 돌이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라. 너 믿음의 돌을 주어 골리앗을 향해 던져라. 내가 너의 손을 빌려 세상 나상 얼굴하지마. 힘들어 죽겠단 언어를 바꿔
위해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끝난 다음에 통계를 보면 어떻게 전국이 이렇게 똑같으냐,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비율을 하느냐, 왜 서울은 3표를 얻은 미래통합당 QR코드에 1번, 2번에 정확한 비율을 결정해서 넣은 겁니다. 그것이 서울은 67대 33입니다. 3표 가운데 1표를 가져오는 훔치는 조작값대로
67대 33으로 프린트를 해서 사전투표 현장에 방문한 사람들이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찍도록 하게 되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서울은 쇄표가 네, 제가 요 정세균님 거거든요. 4년 전 20대 총선. 얘는 값이 멀쩡해요. 3.61. 예. 그러니까 아무리 물론 실내 구간에서 2.58을 절반이 아니라 뭐 3분의 2는 다 가져간 거죠. 위에 이게 3분의 2 같지는 않은데 이게 3분의 2를 가져간 것처럼 나와요. 야, 대단하네. 이걸 가지고 제가 손계산을 이 관련 내용이 이제 궁금하지. 미터라고 하고 표준 편차가 뭐 20cm라고 하면 1시그마는 뭐 이제 뭐 1.8에서 2.2 뭐 이런 식이고 뭐 2시그마면 2.4m, 3시그마는 2.6m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6시그마가 되면 3.2m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왜 이야기하느냐 이런 게 뜻이 아니고 이거는 눈 감고 생각해도 적어도 24시그마는 그냥 떨어지는 판인데 그런 판에서 질 수는 없다는 그거 확증의 반어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마지막 요약을 하면 전 박사는 자기 생명을 담보로 이번 선거는 100% 부정선거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너와 함께 함을 똑똑히 보라. 너의 손을 들어라. 승리를 줄 것이라. 허리를 숙여보